이 높은 산에서 저 낮은 언덕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높은 산을 경험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로망이고 또 비유이고 그럴 텐데, 신앙적으로도 높은 산의 신비한 경험, 은혜가 충만한 시간, 기도가 뜨거운 시간,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의 시간, 그게 특별 새벽 기도회일 수도 있고 수련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서 기적처럼 회복될 때 그런 산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다시 그 산을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문을 나서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문제와 갈등과 눈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질문은, 왜 산 위에 은혜를 주시는가? 왜 우리를 잠시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는가? 영광의 순간은 왜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단지 놀라운 체험을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저 낮은 언덕, 골고다를 향한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산은 십자가를 위한 산이었다는 거죠. 영광의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한 은혜의 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다시 이제 낮은 언덕으로 자기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굵직한 제자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주제 사이에 있는 소소하나 또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함께 읽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시자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메시아는 원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왕은 원하지만 십자가를 원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기대하지만 제자도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희생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 17장의 변화산입니다. 이건 우연한 연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우 의도적인, 매우 질서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 장차 충격적인 장면으로 나타나게 될 고난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채찍에 맞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주님을 보게 될 텐데, 그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엿새 후에라는 말이 처음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날짜 표시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그 시내산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엿새 동안 구름 아래 머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시지만 그러나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으신 탁월하신, 유일하신, 훨씬 크신 분,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12명이었을 텐데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갔을까? 어떤 학자들은 특별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라 설명합니다. 변화산도 겟세마네도 그리고 십자가 직전의 고난도 가까이서 볼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훈련시키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도 더 보여주시고 은혜도 더 깊게 하시고 그 눈물도 기도의 응답도 더 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태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영광이 잠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개혁주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순간 갑자기 신적 존재로 변한 게 아니라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 안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 변화산 사건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을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화산은 천국의 한 조각을 그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는 늘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영광은 아직 미래에 있다는 거죠. 변화사는 그 미래의 영광이 이제 현재 속에 잠시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말씀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의 중심에 왕이 계시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보면 놀랍게도 그 변화산의 모습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데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께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약속도 역사도 결국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전체가 이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하여 이 복음을 썼지만 구약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마태가 이 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만일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되. 우리는 베드로가 가끔 보여주는 이런 실수 장면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아이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우리 모습이죠. 우리도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계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은 계속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착잡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산 위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 위에 집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는 신앙의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체험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간증이 있는 삶, 그래서 은혜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체험이 아니라 산 위의 황홀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이 사건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겠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구경하고 황홀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붙들어라, 이 체험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의 말을 듣는 것,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적도 물론 보았습니다. 이미 몇 차례나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받아들였지만 죽으실 그리스도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변화산의 한복판에서 단호하게 명령하시기를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선지자들하고 비교하실 수 없는 그 궁극적 선지자, 가장 최종적 영원하신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이제 그의 말을,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보다 크시고 엘리야보다 크시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 완성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고 문화는 자기중심 이기주의를 말하죠. 이 시대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우리에게 노래 부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을 들으라. 높은 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본 영광이 아니라 귀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이 체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의 체험, 은혜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 아래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D.A. 카슨이라는 분은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그 동시에 그 영광의 주체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변화산은 십자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산 위의 영광, 그러나 산 아래의 현실. 산 안에 이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내려가자마자 산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 믿음 없는 세대, 영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우리는 현실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이죠. 주일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적, 재정적 문제, 답답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산 위의 영광이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그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변화산 사건, 그 영광은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산 아래서의 삶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정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 아래에서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사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훗날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노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현실을 도피하고 그냥 그 은혜의 자리에 파묻혀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 속에 내려가서 믿음을 잃지 않고 제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과 은혜, 이것이 산 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배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제자로 살아가는 데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높은 산에서 저 낮은 언덕까지. 변화산 이야기는 결국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높은 산에서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골짜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변화산의 찬란한 빛은 십자가의 어둠으로 이어지게 되고 빛나는 그 얼굴은 침뱉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얀 옷이 벗겨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상반되고 역설이고 모순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그 변화산이 골고다 언덕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높은 산이 낮은 언덕으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과는 다르죠. 그 왕은 말 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십니다. 그 왕은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십니다. 그 왕은 높은 왕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힘을 통해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희생을 통해 임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도는 결국 십자가를 향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는 용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산 위에 내려와서 실패하게 되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영광과 고난을 함께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마침내 깨닫게 되죠.
변화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야 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은 좋아하는데 낮은 언덕은 싫어하고, 응답은 좋아하는데 기다림은 별로죠.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은 버거워합니다. 부활은 믿지만 십자가는 부담스럽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 위의 영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산 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산 아래로 파송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광의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현실 도피의 장소가 아니라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그 은혜에 머물러서 사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저 감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요, 제자요, 교회로 살아가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그 영광도 지나가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신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누가 왕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비록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지라도, 비록 그분이 고난 가운데 계실지라도, 그분이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 병이 깊어질 때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가 왕이시다.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계시는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왕이시다. 제자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데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너무 많이 말을 하지만 너무 적게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은 많이 하는데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본질은 듣는 사람입니다. 단지 설교를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아래 두어라 이런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앞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신앙은 감정의 높이가 아니라 순종의 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감동받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낮은 언덕에서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운 거죠. 제자는 바로 그런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 변화산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먼저 영광을 보여주셨고,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기억하고, 겟세마네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절망할 때도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었지,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은, 예수님은 저 낮은 언덕 골고다에 이르셨고 빛나시던 얼굴이 피와 땀으로 젖어 내리셨지만
영광 중에 계시던 주님이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의 영광이 낮은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산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산에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귀한 사명의 말씀을 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맞닥뜨린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선교사가 되라고 영광의 사명을 다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높은 산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영광의 체험, 그 속에 머물러 살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다시 가정으로, 다시 일터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가기 싫은 자리. 오늘 새벽에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자굴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다니엘과 사자굴처럼 다윗도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사자굴 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슬픔의 자리, 때로는 눈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높은 산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 그 낮은 언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변화산의 영광의 주님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시며,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십시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저 높은 산에서 이 낮은 언덕까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